그 노사연이라고 아십니까? 그 가수인데 저는 처음에 그분이 가수인지 잘 몰랐어요. TV에 주로 일요일 밤에 나오시길래 무슨 연예인이거나 개그우먼인 줄 알았는데 되게 유명한 가수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의 대표곡은 저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 만남. 네. 그야말로 1990년대 초반에 국민가요 최고 히트송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예.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가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와의 만남을 좀 기대하는, 그게 이제 제 나이가 적던지 많던지 상관없이 누군가와의 좀 좋은 만남을 기대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살죠. 그리고 누군가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좀 누군가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도 이 노래는 탈북자들이 꼽는 가요 1등이랍니다. 예, 노사연의 만남이.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들은 다 새로운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에 두고 온 가족도 만나고 싶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새로운 만남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기대감이 이전처럼 크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좋은 영향을 받기를 기대할 수도 있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사실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만남이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만남은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시간만 좀 돌려서 내가 그 사람만 피해가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가운데 이 내용이 꼭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얘를 잡아서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분을, 좋은 목회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경우도 본 적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매번 축도하실 때 꼭 그러더라고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에게 축도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만남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다. 저도 그 미국 살 때 정말 기가 막힌 만남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한국마트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는. 그래서 이제 한국마트를 가려면 차를 타고 이제 1시간 정도 가야 돼요. 고속도로를 1시간 갑니다. 그 큰 도시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마트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마트 가는 날이면 이제 신나는 날인 겁니다. 나들이 겸 장보기 겸 한국 식당도 한번 들려서 먹고 겸사겸사 즐거운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두 아들과 아내를 차에 태우고 함께 나갔습니다. 차에 기름을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충분히 타고도 남겠다 싶어서 신나게 달렸습니다. 미국이 넓다 보니까 마트 가는데 1시간,
마트에서 또 다른 곳에 가려면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오전에 나가서 하루 종일 신나게 돌아다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날이 이제 저물었죠. 근데 미국은 고속도로가 보통 시속 우리나라로 하면 120, 130 이렇게 달립니다. 차들이. 속도 제한이 아예 그래요. 저희 나라는 보통 100km, 뭐 빠른 데는 120km 그런데 거기는 기본이 한 1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너무 넓으니까 정말 쌩쌩 달려요. 그래서 텍사스에 가면 이렇게 고속도로 지나다 보면 표지판이 이렇게 있는데 전자표지판인데 해가 바뀌면 숫자가 1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요. 그게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사망한 사람들 숫자. 그게 1년 지나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평균 4천을 넘깁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너무 넓으니까 속도를 줄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스쳐도 사람이 목숨이 위태로운 사고가 납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도 그렇게 해서 다치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고속도로는 뭐 매번 다니긴 해도 항상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쫙 달리는데 중간에 갑자기 시동이 꺼진 거예요. 정말로. 너무 위험하잖아요. 갓길로 아직 차를 뺀 것도 아닌데 시동이 딱 꺼서 그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저도 너무 당황하고 뒤에 애들도 당황하고 아내도 당황해서 계속 시동을 걸어보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차 갓길로라도 빼놓으면 그나마 안전할 텐데 도로 한가운데 딱 섰다니까요. 계기판도 멀쩡해 보이고 불도 다 들어온 것 같은데 시동만 안 걸리는 거예요. 그때도 옆에서 차들이 빵빵거리면서 지나갑니다. 와, 너무 놀라가지고 일단 막 전화를 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당장 경찰부터 부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해서 119 전화를 해갖고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니까 차에 타고 있으면 너무 위험하니까 무조건 내리래요. 뒤에 차가 와서 받으면 정말 위험하니까 내려서. 근데 고속도로에 거기 우리나라처럼 이런 거 아니라 거기 가로등도 없어요. 예, 그래서 내리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리다가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뒤에 애들이 울기 시작하고 막 아내는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고 막 있는데 앞에 차가 한 대가 딱 섰어요. 갑자기 쭉 가다가 차다가 쓰더니 뒤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멕시코 사람 2명이 내려갖고 제 차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멕시코 사람들이 한인들 상대로 강도짓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인들은 사업을 하면 보통 현찰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멕시칸들은 그 가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사장들이 한인들이 그러니까 현찰을 들고 다닌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이 한국인을 상대로 강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앞에 차가 트럭 비슷한 게 한 대 섰는데 멕시코 사람 2명이 내려서 저한테 걸어오니까 차로 오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더니 이렇게 창문 툭툭 하면서 내려보래요, 이렇게. 그래서 내렸더니 뭐 문제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 지금 경찰 방금 불렀다. 경찰 금방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도 영어를 잘 못하니까 뭐 자꾸 뭐 숨짓발짓 하면서 문제 있냐고 막 물어봐요.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는데 나 경찰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제 의미는 그거였죠. 너의 마음은 고맙지만 창문도 이만큼 열고 얘기했거든요. 너의 마음은 고맙지만 무서우니 얼른 가라. 나 경찰 금방 올 거다. 그런데 제 얘기를 잘 의사 전달이 안 됐는지 뭐라고 하더니 다시 자기 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가지러 가나.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름통을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차 기름이 없는 것 같다 그러는데 아니라고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차 게이지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가라고 나 경찰 불렀다고 그랬더니 그 연료통만 좀 열어보래요. 그래서 열어줬더니 기름을 막 넣어요. 그러더니 시동 걸어보래요. 차 이렇게 두들기면서. 그래서 시동 딱 걸렸는데 걸렸어요. 그 전까지 그렇게 무서워 보이던 이 멕시코 사람이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차에 내려서 인사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손을 들고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도 지금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차가 옆에서 120, 130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에서 자기 차를 세웠죠. 후진해서 왔죠. 그리고 한 명밖에 안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남은 한 명은 제 차 뒤에 저기 멀리 가갖고 손을 들고 있던 거예요. 차 일로 오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저도 쫓아서라도 좀 가보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도 뭐 벌써 갔죠. 그래서 시동이 걸려서 와 정말 와 이러고 딱 그 다음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가갖고 기름을 넣었더니만 가득 들어가서 이유가 이제 알고 봤더니 연료 게이지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밑으로 이게 안 내려가. 예, 그걸 모르고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다녔으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였어요. 집에 와서 나한테 벌어진 일이 과연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연료 게이지 고장 날 수 있죠. 차 시동 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고속도로 한가운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 타고 있었어요. 경찰을 부르긴 했지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되돌려 생각해봐도 그 2명의 멕시코 사람이 아니었으면 정말 그날 우리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 한번 살려주셨구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말로는 설명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때로 하나님은 믿는 자의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신적 개입, 디바인 인터벤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의지 혹은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때로는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거나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돌려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넓게 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 역시 신적 개입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라고 원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 역시 신적 개입을 소망하는 저희들의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겪었던 일처럼 혹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었던 일처럼 우리의 의지와 바램과 상관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결국은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때로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일, 그 만남,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셉의 인생을 갈라놓는 사건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혼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어떻게 죽이겠어요? 혼자 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저희가 함께 바라보면서 신자에게, 믿는 자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함께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얘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형들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갑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말을 하죠.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와서 나한테 말해줘라. 착한 아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여행을 떠납니다. 세겜에 갔는데 바로 형들을 못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도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만남은 요셉의 인생을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저한테 너무 어려웠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일단 지명이 몇 개 나오는데
요셉은 지금 야곱과 함께 헤브론에 있어요. 그래서 세겜으로 보내집니다. 근데 세겜까지 거리가 뭐 직선 거리로 한 7, 80km, 80km 정도 되고 길로 가면 한 120km가 넘는답니다. 그런데 거기를 17살 아들을 혼자 가라는 거예요. 평소에 야곱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혼자 보내버려요.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 또 한 40km 됩니다. 과연 이 거리를 17살 요셉이 혼자 갈 수 있었을까요? 근데 갔어요, 이미.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야곱이 정말 혼자 왜 보냈을까? 이 길 자체가 요즘처럼 뭐 지하철 타고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걸어가야 되는데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이 세겜이라는 땅에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 지명이 세겜이에요.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 형제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결혼시켜달라는 겁니다. 디나를 좋아하니까 결혼시켜달라. 그랬더니 형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이죠. 우리는 이방인과는 혼인을 안 하니까 니네가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 이 혼인을 성사시켜주겠다. 근데 이 딸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추장 아들. 아빠가 추장. 그러니까 추장이 명령한 거예요. 전부 다 할례를 받자.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근데 할례가 뭔지 잘 아시잖아요. 수술은 받으면 뭐든지 다 아파요. 근데 이건 특히나 아픕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제일 아픈 날, 3일째 되는 날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추장과 그의 아들도 죽였습니다. 또 다른 아들들은 그 시체가 쌓여있는 성에 가서 양과 소와 나귀와 돈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빼앗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도 잡아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가 세겜입니다. 근데 지금 그 세겜에 양을 치러 갔다고요? 그것도 이상한데 그 세겜에 야곱이 요셉을 혼자 보낸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거기서 요셉이 만난 사람입니다.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세겜 사람들과 야곱의 아들들은 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요셉은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니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우리는 평생 적이 되었다. 이렇게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아빠 야곱은. 근데 만약에 그 위험한 동네로 양을 치러 갈 일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정말 주변에 아무리 봐도 100km 이내에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갔다고 칩시다. 그래도 세겜 사람들 눈에 띄는 데서 이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만나면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안 죽으면 다행이죠. 자기가 다 죽인 사람들의 후손들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양을 정말 치러 갔다고 한들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봤대요. 본 것뿐만 아니라 니네 형제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대요. 도단으로 간다고 하는 걸 들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광고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기 사람들 다 모여보세요. 우리 도단으로 갈 거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이 사람이 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더 재밌는 건 이 요셉이 세겜으로 형들이 출발하자마자 바로 쫓아서 그 다음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참 됐으니까 형들 잘 있나 보고 와라 이러고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차가 있어요. 형들이 세겜에서 머물다가 도단으로 갔을 시간과 그 요셉이 세겜에 도착해서 방황하고 있는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꽤 날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거기서? 그게 앞뒤로 다 말이 안 돼요. 동네 사람이라면 형들과 이렇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을 리가 없고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면 거기에 계속 머무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더 말도 안 되는 게 요셉이 형들을 찾으려고 세겜 성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형들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들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매기도 들판에서 헤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들판에 이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서 요셉이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아요. 자기가 먼저 말을 걸어요. 너 뭐 하고 있니? 또 형들을 찾고 있으니까 네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거든요. 또 가르쳐 주네요. 말도 안 되게.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도단으로 가니까 진짜 형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세겜에서 하루 정도 더 있다가 돌아왔을 겁니다. 그랬겠죠. 형들 없어요, 아버지. 그러고 오면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럴 야곱도 아니고. 도단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또 멀잖아요. 그리고 혼자 가는 여행이니까 짐을 많이 못 들고 왔을 거니까 여행할 때 필요한 충분한 음식이나 이런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갔나 보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와도 돼요.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간 것도, 그 위험한 세겜에 야곱이 요셉을 혼자 보낸 것도, 요셉이 세겜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 것도, 그의 말을 듣고 도단에 가게 되는 것도 전부 다 일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일어났고 그 일의 결과로 요셉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해명한 것 외에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을,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야복 강가에서 누군가와 씨름하던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왜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자마자 뭐예요? 씨름해요. 왜 합니까? 몰라요, 이유도. 그리고 그 씨름이 끝나고 야곱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 두 사건은 야곱과 요셉의 인생의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닮았고 어떻게 보면 다릅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하는 동안에 상처를 입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겠죠. 하지만 그를 통하여서 대답을 듣고 그를 통하여서 축복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가게 되죠. 반대로 요셉은 이 사람을 만나서 기뻤을 겁니다. 자긴 방황하고 있는데 먼저 와서 형들 어디 갔는지 가르쳐 주는데 기쁘잖아요. 하지만 그가 가라한 곳에, 그에게 들은 대답대로 가는 그곳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형제들이 있었고, 그 형제들은 자신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과연 이 사람과의 만남을 요셉은 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화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치를 채든 못 채든 하나님은 꾸준하게 믿는 사람의 인생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인생이 지금보다 나아지는 것을 언제나 소망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성경에서 그걸 얼마나 많이 기록합니까?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내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그렇잖아요. 안타깝게도 누군가를 만나는 그 순간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진 그 당시에는 우리는 그 만남이, 그 사건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인지 훈련을 위한 만남인지, 그것도 아니면 나에게 닥친 시험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그가 힘들었던 그 모든 순간들 내내 도단에서 있었던 그 사람과의 만남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습니다. 형제들과 화해하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위해서 준비시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뭔지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나요? 우리도 비슷한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원망이 되고 후회가 되고 실수인 것 같고 운이 없고 왜 나만 이렇게 되나?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라는 순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감옥에 갇힐 때, 노예로 팔려갈 때, 감옥에서도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가 얼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그 모든 순간에도 본인이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그 모든 순간에 아무리 결정적인 순간이라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주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후회하고 포기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려고 했다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내려놓았다면 요셉은 받은 은혜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가르쳐 줄 수도 없었을 겁니다. 비슷한 인물이 성경에 또 한 명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 마지막쯤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그 인생의 절반을 넘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청춘을 보냈죠. 그런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나의 나된 것에는 당연히 그 젊은 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후회나 원망이 아닙니다.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분별하려는 노력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 나를 주신 이유가,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이렇게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 누군가의 만남이 혹은 어떤 사건이 당장 우리의 눈앞에서 상처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원망이 될 때가 있을 수 있고, 후회가 될 때가 있을 수 있고, 운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을 수 있고, 왜 나만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슬프게 요셉처럼 10년이 넘도록 그 일이 계속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원망과 후회로 괴로워하면서 보내는 사람은 그것이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으로는 아직 그것이 은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조차 그의 젊은 날에
그의 행동들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그의 인생의 후반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판단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 길을 기록하는 순간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가까워졌다면,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다면, 이전에 나에게 생겼던 모든 일은 오늘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철이 없는 10대를 보냈어요. 성격도 안 좋고 형들한테 미움을 정도급 받을 수준이 넘어섰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의도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요셉은 평생 아버지 옆에서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요. 노예로 팔려가죠. 거기서 모함당해서 감옥 가죠. 감옥에서도 희망이 끊깁니다. 그렇게 끝나버릴 줄 알았던 그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돼요. 그런데 그게 총리 되는 것만 인생의 목표였으면 요셉이 그렇게까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형제들과 다시 한번 화해하면서 주의 백성이 자신을 통하여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과정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 어떤 사건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주었는가, 그것이 복이었는가 화였는가 따지느라, 원망하느라, 후회하느라 지금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사건을, 누군가의 만남을 판단해야 한다면 그것은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과 내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일에 영향을 줬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내가 총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으면 이건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잘 사는 것만을 목표로 삼았다면 그게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오로지 주님, 그 주님 만나는 것, 그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그게 나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면, 그리고 내가 오늘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이전에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과거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바울된 이유이고 요셉이 요셉이 된 이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그럴 겁니다. 내일도 그렇겠죠. 그런데 그 일들 하나하나에 한 번 기뻐하고 한 번 슬퍼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좌절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현재의 일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기준이 있다면, 그리고 그 길을 내가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어두웠던 과거도 혹은 지금의 고생도 모두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지금 가겠다 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